구약성경 1270쪽 요엘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마음을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늦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그때가 가장 빠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그 말은 사실 위로하는 말이지 사실은 늦은 건 늦은 거죠. 늦었다가 어떻게 제일 빠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늦기 전에 나중에 더 후회가 될 수 있으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지금처럼 연말이 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금년에 못했는데 내가 한다고 되겠어? 라고 해서 자포자기 하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해버린 분도 있고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시작해봐야지 해서 하는 분도 있겠죠. 연말 이제 새해 기다리지 않고 제가 유튜브에 찬양을 듣는 중에 이 팬플룻에서 나무로 이렇게 플룻을 만들어 가지고 한 팬플룻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는데 그걸로 찬양을 이렇게 연주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굉장히 목가적이면서도 전원적이면서도 소리가 굉장히 맑은 거예요. 저걸 배워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디서 사는지 또 저걸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더 늦기 전에 하나는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늦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늦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늦었지만 내가 이제라도 여러분 시작하시는 어떤 여러분 성향의 분들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 늦음에 대해서 함께 저희가 살피는 그런 시간입니다. 당시에 이 요엘서는 어디를 뒤져봐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지 이유가 나오질 않아요. 요엘서에는 보통 다른 선지서를 보면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다든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든지 하나님을 버렸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엘서는 다짜고짜 막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너희가 있는 것을 내가 다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엘서 1장 4절을 제가 봉독해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큐 같은 데 보시면 이 손가락, 어른 손가락 큰 마디 어른 손가락만한 것 또는 어른 손바닥만한 메뚜기들이요 막 날아다니면서 다 먹는 걸 보잖아요. 정말 메뚜기가 얼마나 큰지요. 어마어마합니다. 남수단에 갔을 때 직접 본 게 아니고 먼 발치에서 시커멓게 날아가는데 저게 메뚜기 떼라 해서 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메뚜기 떼가 얼마나 큰지는 실제로 보지 못했는데 다큐에 같은 데 보면 엄청 크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메뚜기 떼를 통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요엘의 배경은 자기 만족의 시대예요. 자기 만족의 시대.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기 만족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 더 넓은 아파트에 갈 수만 있다면 내가 만족할 텐데 더 좋은 좀 더 큰 차가 있으면 내가 더 만족할 텐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풍성해지고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자기 만족이 만족으로 끝납니까? 그런 분 별로 없어요. 자기 만족은 끊임없이 우리가 또 다른 부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은 또 다른 부족함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니즈, 다시 말하면 필요를 만들어내요. 끊임없이. 그래서 자기 만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은요, 결국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눈앞에 보이는 게 지금 저것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래서 자기 만족의 시대,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기 만족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물질이 옛날에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이 수요보다 공급이 딸렸어요. 그래서 늘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부족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물건이 남아 돌아요. 막 물건은 막 계속해서 찍어내는데 수요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물건이 남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끊임없이 물건을 만들어내고 막 넘쳐나는데 인간의 만족은 오히려 더 불만족이 많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가진 게 없고 누울 데가 없고 쉴 데가 없고 마실 게 없으니까 그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죠. 광야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삶은 넘쳐나는 삶인데 행복지수를 물어보십시오. 제일 높은 데가 방글라데시.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먹을 게 없고 가난하고 절대 빈곤이 넘쳐나는, 서로 가난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이 넘쳐나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절대 빈곤이라기보다는 상대적 빈곤이잖아요. 박탈감 이런 건데 방글라데시는 그냥 절대 빈곤이 넘쳐나는데 미국보다 우리나라보다 행복지수는 더 높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며 사십니까? 별 만족도가 높지 않아요. 이게 만족시대의 아이러니예요. 요엘이 바로 그래요. 요엘은 자기 만족의 시대를 살아요. 자기 만족의 시대를 사는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 만족 시대 속에서 있지만 실제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없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에요. 신.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 만족이 절대 추구의 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만족하는 모든 것을 앗아가요. 메뚜기 떼를 통해서. 그들이 이것 때문에, 포도나무 때문에, 무화과 나무 때문에, 곡식 때문에 만족하는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엘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냥 만족하며 사십니까? 그냥 하나님 없어도 야, 이대로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만족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만족하는 것을 앗아가세요. 왜?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거든요.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말을 바꾸면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존재의 이유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만족을 누리니까. 그러면 내가 없어도 만족하는 게 뭐냐? 그거 하나 내가 뺏어가 보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만족은 우상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우상이 없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우상이 있다면 나를 만족하는 것,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행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기쁨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만족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12절에 가서 보시죠.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라도
그 지금이라도 이 말이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 이렇게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요엘의 시대적 배경은 하나님이 이제 자기 만족 시대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벌하실 것을 다 알았어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요엘서에 적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만족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실 것을 그들은 다 알았어요. 누구든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따로 적지 않아도 이 요엘서의 1차 독자는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치시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시겠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겠구나. 단단히 마음을 이제 각오하고 하나님이 치실 것을 각오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치실 것을 이제 그들이 거의 마음에 이제 확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라도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한 번 마지막 딱 한 번 너에게 내가 기회를 줄게 이 말씀의 의미일까요? 딱 한 번, one time 내가 딱 한 번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게 마지막 기회야? 이런 시간적인 거나 기회적인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좀 저희가 몇 군데를 봐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32장은 잘 아시죠? 황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어떻게 했냐면 황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이 송아지가 지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요. 이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시죠. 그래서 내가 저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32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죠? 모세가 기도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얼핏 보면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지 않는 것으로 맹렬한 노를 거두신 것으로 보여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내리신 화를 돌이키실까요? 그렇지 않는 사례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죠. 유부녀죠. 그 유부녀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자기를 참지 못하고 이 밧세바를 범해요. 근데 완전한 범죄를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다시 이제 후방에 오게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오게 해요. 오게 하고 이제 아내인 밧세바에게 너가 이제 동치 마라라고 이야기하죠. 완전 범죄를 꾸미는 거죠.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해요? 다 전쟁에 나가 있는데 나 혼자만 내가 부인과 갇힐 수 있겠느냐 해서 그걸 거절하고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야, 얘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이 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 지휘서신을 내리죠. 우리아를 가장 전방에 화살바지로 내보내라 해서 우리아가 죽어요. 우리아가 죽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개라고 해서 이 다윗을 혼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엄청나게 이제 혼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하나 생깁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세요.
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아이가 심히 아프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고 바닥에 엎드려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나요? 모세는 들으셨어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치시지 않고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어요.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어요. 맹렬한 노를 거두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했어요. 정말 금식하고 바닥에 엎드려서 있었는데 신하들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7일 동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7일 만에 이 아이가 죽어요. 자, 뭘 이야기하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라는 공식은 없어요, 성경에. 만약에 이게 우리의 공식이, 신앙의 공식이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닙니다. 다윗도 실패했어요.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거부를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 여러분 누가 더 간절하게 기도한다를 비교할 수 있어요? 신앙 속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세와 다윗이. 더군다나 우리가 사경회를 통해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여러분, 모세의 언약에 버금가는 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열왕기상하나 역대기를 보시면 다윗의 언약이 여러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간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고 간절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하신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이유가 뭐예요?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면 뭐예요? 그것을 요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접어보고 그러면 간절한 기도가 필요 없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 속에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요, 충분 조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원하세요. 근데 간절한 기도가 있다고 해서 응답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셔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머스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일어나서 밥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간 아이를 다시 돌려주지 않을 건데,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자, 오늘 요엘서에서 자기 만족의 시대를 사는 요엘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돌이키셨는가, 왜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되겠죠.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애도의 표시가,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장례식에 이렇게 가면, 저는 본 게 아니고 문헌으로 제가 본 거라서, 이스라엘의 장례식을 가면 장례식에 보면 지금도 옷을 찢는 거예요. 그게 찢을 만한 옷을 가져가서 찢는 건지 정말 비싼 옷을 찢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례식에 가서 자기 옷을 찢어서 자기의 비통함을 표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의 하나의 풍습인데 그게 지금 남아있는 거죠. 옷을 찢지 말고, 그러니까 옷을 찢어요. 그리고 베옷을 입는 거예요. 베옷을. 이게 이제 애도의 표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옷을 찢지 말고.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옷을 정말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옷도 찢지만 마음도 찢으라는 것인지, 이 두 가지인데 저는 후자의 경우를 봅니다. 옷 형식이 중요해요. 옷을 찢는 거예요. 애도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외적인 부분을. 그런데
외적인 표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찢으라. 여러분, 마음을 찢으라는 말이 뭘까요? 말이 좀 어렵잖아요. 마음을 찢으라는 말을 이렇게 찾다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우리가 유명한 신학자가 쓴 더 메시지라고 하는 자기의 개인 번역인데 이 번역이 좀 잘 돼 있어서 많이 보는 분들이 보잖아요. 더 메시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Change your lif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에 Change your life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삶을 변화시켜라. 너의 삶을 바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마음을 찢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이게 마음을 찢는 거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뭘 해요? 실력을 가져라, 능력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기업체들 인사 소식이 신문에 나오잖아요. LG나 현대자동차 또는 삼성 이렇게 보니까 놀라운 게 굉장히 젊은 층이 벌써 이사가 되고 뭐 전무이사가 되고 해서 현대자동차나 삼성이나 LG가 젊은 세대들이 벌써 전무이사가 되고 막 이사가 되고 부사장이 40대가 부사장이 나오고요. 이사가 벌써 30대 이사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막 얼굴이 다 바뀌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30, 40대에 벌써 임원이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굉장히 빨라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있는데 세상은 이야기하잖아요. 실력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삶을 바꿀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은 능력지상주의, 실력지상주의로 나가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제 지금 스토브 리그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재계약하고 하는데 이 계약하는 숫자가 30대 되는 숫자인데요. 막 100억대 계약을 해요.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능력이나 실력에 환호를 올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말씀에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돌아오라, 돌이키시고 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돌이키신 것은요, 그들의 간절한 기도나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13절은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요. 13절에 우리가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요, 하나님은 지금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을 돌이키시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30장 6절은요 이 태가 중요해요. 태, 시제와 태가 있잖아요. 이게 능동태냐 수동태냐인데 이 30장 6절은요 태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자, 30장 6절은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사랑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할례를 베푼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찢는 거죠. 마음을 찢는 것. 하나님이 마음을 찢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가 되었어요? 능력 때문에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그가 예수의 성품을, 그가 예수의 형상을 가지게 될 때 그는요, 사울이 바울 된 인생입니다. 능력이 그를 바꾼 게 아니에요. 예수의 성품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았어요. 세상은 능력이 삶을 바꾸고 세상은 실력이 자신의 삶을 바꾼다, 우리의 삶을 바꾼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요엘서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 성질 가지고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 성품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뭘 바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일 종말이 와서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요, 오늘 하루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 주님이 오시고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요, 내가 살아오고 왔던 내 성품으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의 성품으로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너의 삶을 바꾸라, 너의 삶을 변화시키라 라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뜻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은혜. 여기서 이번 말씀하실 때 인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애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인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애가 있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을 뜻을 바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어요. 이 성품의 뜻을 바꾸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노를 거두시는 정도가 아니라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 소제가 뭐냐면요, 밀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밀가루와 기름. 전제는 뭐예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곡식을, 그리고 모든 포도밭을 다 황폐화시키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가 있고 거기에 기름이 있고 거기에 포도주가 있어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만족의 시대 속에서요, 영혼은 굶주려 있어요. 자기만족의 시대 속에서는요, 영혼은 황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무엇을 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내하심을 우리 가운데 심령에 심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들 속에 먹을 것이 넘쳐나요.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예요. 무엇을 금식하느냐? 우리의 성질머리를 금식할 때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이대로 살아왔는데 뭐 이제 와서 바꾸는가? 아닙니다. 요에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늦었다 생각할 때 이제라도, 여러분, 이제라도요, 우리의 이 성질과 기질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화를 쉽게 내고 화내고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자비롭지도 않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이런 우리의 성질들을 금식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질을 금식하고 성애를 베풀라는 거예요. 금식 속에서요, 하나님의 배부름이 있어요. 영적인 배부름이 있잖아요.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세요.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죄 짓는 성품으로 그냥 상처 주고 그리고 남을 아프게 하고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버럭 화도 내고 막 이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얼마나 가까운데 내가 이제 뭐 바꾸면 얼마나 바꾸겠나, 이렇게 사시려고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질과 기질에 금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금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이제 예수의 성품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은 실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품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자기 만족의 시대 속에서 세상이 얼마나 잔인해져 가고 있어요. 자기 만족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또 얼마나 황폐해 가고 있습니까? 자기 만족 속에서요, 또 다른 만족을 찾아요. 그러니까 만족할 데가 없죠. 시인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만이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빼고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는 자기 만족의 삶은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이거를 이 시대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내가 집을 더 사고 내가 더 큰 차 타면 내가 만족하겠지, 이렇게 없는 신기루를 붙잡는 거예요. 그런 인생 없어요. 예, 그런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야말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광야 속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용들을 보십시오. 자기를 만족시켜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보고 나를 좀 만족시켜달라는 거예요. 마실 문도 좀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좀 쉴 것도 있고 나를 만족시켜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같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너희가 배우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배우지 못한 1세대는요, 그 배우지 못함 때문에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엘의 경고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겨봐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여러분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거 아니에요? 너 더 실력 쌓아서 더 좋은 직장에 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에 살고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만족은 우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만족은요, 이미 그게 다 부족이에요. 부족.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만족이고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만족 시대에 살고 있는 요엘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요엘, 이 시대, 내가 자기 만족 속에서 막 자기가 야, 이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이야, 자기 만족에 젖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시기 하셔서 괜히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에, 하나님 없는 자기 만족의 삶은요, 쟁취해야 되고 시기해야 되고 분쟁해야 되고 뺏어야 되고 죽여야 돼요. 남을 짓눌러야 돼요. 이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 진짜 만족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만족 속에서 야, 저것만 있으면. 제가 이 전자책, 리더기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하나를 샀어요. 몇 년 전에 샀는데 그때 생각에 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책을 진짜 많이 보겠다. 야, 정말 들고 다니면서 보겠다. 그래서 샀거든요. 지금까지 대략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30권 조금 못되게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전자책을 사면 제가 막 1000권, 10,000권 읽을 줄 알았는데 어림도 없는 이야기. 이제 처음에는 만족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요,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속이 터져가지고 제가 태블릿 PC 하나를 중고로 하나 또 샀잖아요. 속도가 느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람의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집을 사면 만족할 것 같죠? 근데 그 집을 사면 여러분 정말 100% 만족합니까? 뭔가 좁은 게 느껴지고 더 좋은 집으로 갔을 걸, 저 집을 살 걸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에게 만족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인간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의 시대는요, 끊임없는 박탈감을 가져요. 네. 아니, 제 나이에 지금 30대 아이들하고 40대 아이들하고 제가 경쟁할 나이도 아니잖아요. 근데 30대가 이사됐다니까 괜히 배가 아픈 거예요. 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고요, 박탈감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요엘 속에서 하나님은 경고하셨고 진노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막 열등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막 짜증내는 하나님을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부족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막 생기잖아요. 거울 보면 마음에 안 들고 내 삶이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막 열등감을 느끼고 하나님 스스로 생각하면서 만족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내가 그분으로 인해 만족하면요, 세상에서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을 경험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자기 만족의 시대는 허울이고요, 신기루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기 만족의 시대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시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의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찢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은혜와 자비와 인애를 너에게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금식할 때예요. 내 성질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마음을 금식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좀 성질대로 화도 냈다가, 내가 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좀 어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성품을 찢고 그분의 성품으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마음을 좀 건축하라. 헐어버리고 다시 건축하라. 늦었다 생각할 때 그냥 살지 말고, 늦었다 할 때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하는 성품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요령 하나 배워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 배워가지고 여러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품을 바꾸라 말씀하시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서 자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신앙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요령만 배워요. 요령만 늘어나는 거예요. 일하다 보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일하는 분들도 보면은 요령으로 일한다고 하잖아요. 뭐 무거운 걸 막 나르고 농짝을 나르고 우리가 신앙에 요령이 생기기 시작해요. 간절한 척하고 옷을 막 찢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거기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성품을 바꾸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 뵙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음을 찢으라. 우리의 삶을 좀 바꾸라. 우리의 성품을 좀 바꾸라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